대부분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돈 이야기하는 것은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돈이 가지고 있는 묘한 속성 때문에 생깁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모순과 갈등이 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의 필요를 느끼니까 돈을 좋아하는데 신앙인으로서는 돈이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이 돈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역시 돈의 묘한 속성 때문에 생깁니다. 언젠가 성경 소프트웨어를 파는 분이 자신의 상품을 열심히 소개한 뒤에 마지막에 저 이거 돈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돈 버는 일이 별로 좋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상품에 과도한 이익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그 상품의 질이 좋지 않은데도 팔려고 했다면 그런 말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말을 한 것은 그의 생각 밑바닥에 돈은 거룩하지 않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의 도구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돈은 모든 일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를 요즘 시대에 맞게 풀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존에 필요한 돈을 좀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 돈을 하늘에서 뿌려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방법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지만 돈과 무관하게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본인과 제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돈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다가 회계를 맡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천 명에게 먹일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먹거리는 돈을 주고 사서 장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셨고 또 돈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돈 자체가 결코 죄악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만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돈의 필요성을 암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았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 그 일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필요한 돈을 벌었습니다. 바울이 돈 벌기 위해서 일했다면 우리가 돈 버는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영적으로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돈의 가치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시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며 얼마든지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돈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 돈도 거룩한 것입니다. 오히려 돈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돈 버는 일에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일하지 않고 돈을 남기지 않은 것을 보고 경건하다거나 거룩하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는 게으르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주인이 게으른 종에게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오늘날 경제적인 필요를 느끼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세속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논쟁의 뿌리입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을 반대하는 관점에는 두 가지 신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거룩한 일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돈을 벌었던 바울,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했던 바울이 한국교회에 와서 이런 논쟁하는 것을 본다면 혀를 끌끌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은 얼마든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은 결코 속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